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저번 시간에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그래, 이방인의 뜰에서는 너네가 장사하고 뭐 소를 팔든지 양을 팔든지 성전에 사용되는 그런 재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또 돈이 따로 있거든요. 세겔이라고. 그걸로 환전을 하는 그것까지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뭐 기도할 공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거 들어 엎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권세냐,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랬던 것은 나름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그렇게 준 건데 그걸 못하게 한 거니까 너한테 그 큰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저희가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에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은 너네는 왜 안 믿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라고 대답을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아마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선뜻 못한 거죠.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을 하시는 그 권세는 당연히 예수님 자체의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권세는 또 아버지께로부터도 받은 거고요. 근데 그것을 굳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로서 돌려 말하십니다.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 정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고 내어 쫓긴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저희가 혹 그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야 상속자다, 죽이자. 그리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자.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해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러면은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물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졌을 때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말하는 건 줄을 알아들었어요. 그랬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해야 되는데 즉시 잡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니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엿보다가 자기네들은 직접 예수님을 못 잡을 것 같고 총독한테 시켜서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해서 정탐자들을 보냅니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의 말에 좀 흠을 잡을 만한 거, 고소할 만한 거, 그런 것을 하려고 다가온 겁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 물론 지금 식민 상태에 있으니까, 로마 식민 상태에 있으니까 세금을 바치는 게 마땅한데, 근데 그 세금이 로마 황제한테 들어가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스스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걸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야 된다 그러면은 너 뭐 대단한 척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네라는 게 되고, 만약에 안 된다,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총독의 그 권세 아래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됐던 그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옆에 그 동전 그림 보이시죠? 이겁니다. 그 안에 누구의 그림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기서 잠잠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울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에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할 것이고 그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울 것이라 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그러면은 신명기 말씀대로 둘째가 들어가서 같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이 첫째 형의 자식이 돼요. 그렇게 했는데 둘째도 셋째도 다 취했지만 결국엔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했었으니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지도자이기도 했으면서 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종교적인 지위도 갖고 있고 로마랑 또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힘까지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은 제외할 수 없으니까 모세오경은 믿는데 나머지 말씀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으면 좋은 거지, 부활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뭔가 대가를 받을 것 같고 뭔가 자기가 죄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그러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남자 여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이 중요하지도 않고 장가가는 거, 그런 거, 시집가는 거, 그런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모세오경에서도 찾아줘요.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그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니라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사두개인이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야,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다는 거 믿으면서 왜 너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 살아난다는 거 왜 못 믿냐? 모세도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와,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였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에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선생님이요, 말씀하는 거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서기관들도 사두개인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옳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선지서 다 필요 없다 그런 자들이니까 서기관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다 기록하는 자들인데 이게 사두개인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이죠.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 임하였을 때 그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와 주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윗자리,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보계에 헌금을 넣는 것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 시대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걸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